중직자 산업인의 땅끝. 그죠? 예. 답부터 얘기해 드리면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살리는 거예요. 예. 목회자, 선교사, 그 전도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인이 족장 시대부터 있죠. 아브라함. 여러분 뭐 창세기 14장 14절 이전 가병 318명 하나님이 그 정도로 거부가 되게끔 족장으로서는 대단한 이제 진짜 경제력 부어주셨죠.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의 전쟁에서 사실 이기게 되죠. 이 소돔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전리품 하나도 취하지 않죠. 그저 이제 소돔 왕에게 얘기해요.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가지고 갔을 때 전리품 가지고 갔을 때 사람들이 훗날 아브라함이 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모으더니 부자가 됐다라고 할까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생각이 일도 없다 이 말이죠. 전리품 그래서 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일이 있죠. 이게 뭐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에 승리하고 있고 모든 영적인 상태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이 11조를 드렸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회자, 선교사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왕정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제 오바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모델적인 증인이잖아요. 오바댜 선지자 100명을 그 당시에 아하방이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이세벨과 함께 완전 선지자들 다 씨를 말리겠다 하면서 다 죽이는 그런 너무너무 이제 위기의 시대요. 발각되면 정말 다 죽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인데 오바댜가 생명을 걸었죠. 선지자. 그렇죠? 목회자, 선교사. 그죠? 전도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땅끝이 확실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땅끝이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까지 도단성 운동의 모든 베이스가 이 중직자 또 산업인인 오바댜를 통해서 온 응답이잖아요. 뭐 초대교회 한번 봐볼까요? 초대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아, 너무 증인이 많아서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피장 시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거물급 영향력이 있었던 이제 고넬료라는 장군을 이제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누구 집에 있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죠. 네. 그 시몬의 집에 바울과 그 바울의 팀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완전 집이 전도자들을 위한, 목회자를 위한 완전 미션홈이었죠. 그러면서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여러분 정말 집을 내놨다. 그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있으지만 내가 집을 오픈한다. 이것도 큰일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부교육자 시절에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미션홈 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SRC 이렇게 할 때 그걸로 볼다면은 금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번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 집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교인들 이렇게 상대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연령 불문하고 초, 중, 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 짜가지고 중직자들 집에 이렇게 미션홈으로 들어가서 금토 이렇게 금토일 시대는 다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금토일 시대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게 금토일 시대거든요. 금요일 날은 전문인들 그런 산업인들 집에서 1박 2일 하면서 산업인들과 대화하고 그런 전문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인턴십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토요 핵심 강단, 그리고 핵심 인도받으면서 포럼하고 그리고 초신청신 인도받고요. 주일은요. 예배 생명 걸면 끝이에요. 나 가끔 이제 이렇게 금토일 시대에 맞게 강의를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제가 올해 들어와서
많이 이렇게 이제 가서 뭐 그 개교회도 있었고 뭐 시찰도 있었고 또 노예 전체의 어떤 훈련도 있어서 그렇게 하는. 전 이 얘기했어요. 금요일 날 뭘 해야 되느냐. 전문인 산업인들 아이들에게 붙여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몇몇 안 되는 교회들도 할 수 있는 거다. 없으면 목회자 집에서 하는 거다. 맞습니까? 아이들이요 이렇게 집을 떠나서 이렇게 미션홈으로 인도받은 게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사실은. 이처럼 뭐 야소는 데살로니가 교회, 나중에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에 응답을 받죠. 여러분, 중직자 산업인의 집이 교회가 된다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네. 야손의 이 집, 이거를 뭐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을 받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여러분, 주의 종들, 전도자들,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요. 그쵸? 식주인이요. 여러분, 완전 생명을 걸게 되면, 그쵸? 전도운동, 이 말씀운동, 후대운동 일어납니다. 살아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증인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 땅끝을 얘기를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증인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업인들의 땅끝을 발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야 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땅끝까지 증인 되기 이전에 뭐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 그죠? 성령 충만. 하나님이 이 영원한 힘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 충만을 내가 받게 되면 내 땅끝이 보여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면 나의 땅끝이 보이고 또 반면에 나의 땅끝이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힘을 영원한 힘을 얻는 그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나에게 날마다의 이 누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에게 이 날마다의 누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뭡니까? 날마다의 누림의 시간. 그게 3집중? 네, 3집중이요. 아침, 낮, 저녁. 이제 말에 뭐예요? 입 아프죠? 3집중이요. 응. 여러분이 나는 3번 하기 힘들던데요.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차라리 한 번으로 도전해도 좋아요. 근데 막 시간을 정해놓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근데 이제 내 방법이에요. 뭐 붙여놓고 이렇게 좀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뭐 하다가도 딱 보면 그렇지 기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요. 기도 이게 내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는 체질이다 보니 또 막 그런 영적 상태가 늘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도가 생활화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기도해야지, 삼집중해야지 이러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뭐 붙여놓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책상이나 잘 보이는 곳에 좀 붙여놔라. 삼집중의 내용을 좀 붙여놔라. 아침에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그렇죠? 낮에는 이제 어차피 현장으로, 학교로, 그죠? 직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밤에 들어왔을 때 또 보이는 곳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돼요. 네. 작심삼일이 돼도 작심삼일 하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또 지속이 안 되네. 그리고 또 하면 돼요. 그렇게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하다 보면 된다라는 또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삼집중하게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은 이 힘이 생겨요. 눈에 안 보이게 나에게. 그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3세팅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나아가서 진짜 전부 응답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갈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위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전부
예, 응답으로 누려지는 거죠, 사실은. 예. 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욕실에서 이렇게 반신욕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넘어졌어요. 욕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골절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 반기부스를 지금 좀 하고 있어서 불편한 거죠, 자세가.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게 뭐든지 불편하죠. 왼손을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오른손을 다쳤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감사하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그리고 막 심각하게 뼈가 막 바스라지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팔꿈치 뒤쪽에 이 작은 이제 티끌이 딱 이제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아침에 욕실에 이게 갔잖아요. 근데 야, 내가 잘못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욕실의 이 구조상.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내가 저 세상으로 갔겠구나. 하나님 나라 갔겠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진짜 진심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뭘 제가 얘기합니까? 우리 식구는 이제 어제 막 조카도 동원되어지고 막 이제 우리 식구들 막 오고 밤에도 또 막 동생네 오고 막 동생 오고 막 참 수선을 폈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혼자 있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이것도 참 곤란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 집에 랩런트 누구라도 좀 들어오면 좋겠구나 이 생각도 좀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나는 그때 어제는 하루 종일 문제야. 내가 너무 지금 위기야. 막 이 생각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묵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굉장히 평안하면서 이게 전부 응답이다.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계획하셨을까?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진심으로. 응.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의 땅끝 찾으셨습니까? 그 땅끝. 내가 결론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그 땅끝을 찾는 그 모든 것은 보통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목회자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저분이 훌륭하다 하면 헌금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막 성경 헌금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보통 다 하잖아요. 근데 무능하고 좀 부족하고 좀 배경 없고 여러분 이런 이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설령 그럴지라도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좀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결론에서 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라 할 때, 이거 하라 할 때 제가 예전에 제가 했던 일에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내가 참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 땅끝 많은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가요 같은 그런 땅끝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